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숨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숨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헛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십자가 도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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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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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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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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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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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뱅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쌍다 싸우고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란 누구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목회자는 목자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세하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목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자가 목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로서 장로의 그러한 소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란 누구이냐? 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아 파송된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1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도라고 명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12제자 그리고 12사도
지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만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아서 파송된 모든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14번째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그러한 교사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는 그런 의미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선포하는 자 또는 옹호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또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 외에 현재의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 이 시대에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선지자라고는 절대로 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회자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드디어 목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목회자는 목사와 교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렇게 목자요, 사도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시키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사와 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자, 목회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목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합니다. pastoring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양육을 말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세우는,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그 일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왜 사명 감당이냐? 바로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가고 단결이 되어가고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봉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라는 ministry, pastoring이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 안에는 바로 이러한 양육과 사역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세워짐으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목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회가 이루어지죠. 근데 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같이 기뻐하고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제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이 되겠죠. 우리 제자 훈련과 이 교육은 조금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교회 학교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가지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목회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하면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목회라는 그 의미에서 세분화한 것이 다음에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중심의 목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 두 번째는 성령 중심의 목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의 목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면 목회라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선교 중심. 이거는 우리가 아웃 오브 컨트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외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외국의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인격 중심의 목회인데, 이 인격 중심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중심으로 영혼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사랑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 현대 목회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집회를 분기별로 가져서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안에 깨어 있어야 됨을,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잠겨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목회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를 우리가 즐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웨슬리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제발 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자. 감리교회 창시에 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은 그렇게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그 옛날부터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킹과 교회 안에 우리 스몰 그룹, 소그룹, 가정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작은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 굳건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전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우리 현대 목회에서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역과 목회는 여러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주님의 작은 목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평신도 사역자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팀워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The Rock 한인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부지런히 세우고 우리 교단도 부지런히 세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역할 때는 라이센스드 파스터라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존중을 하고 존경도 하고 같이 힘있게 사역하다가 이제 그 사역자가 어떤 그 사역자로서 섬기지 않게 되었고 평신도로 섬기게 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브라더로서 시스터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바로 큰 그러한 사역의 목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젊은이의 코드를 배워야 합니다. 라떼이는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그러한 문화와 그들의 그 환경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코드를, 이거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서 배워야만 우리가 all generation이 한 교회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하고요. 여덟 번째는 예배와 찬양 사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현대적인 그런 의미의 예배 순서와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것에 대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세대를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현 시대에 맞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디벨롭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아홉 번째, 가정과 상담과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귀한 사역들 중에 하나 바로 치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대사의 브로큰 홈이 얼마나 많습니까? 브로큰 패밀리가 너무 많죠. 이혼한 가정,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기도학교를 개설하라.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겠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말씀 읽은 것, 말씀 공부한 것을 소화를 잘 시키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도학교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기초 과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함이 우리 목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문을 넓혀라. 우리가 그래서 out of country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타민족에 대한 그러한 그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여러분 우리 같은 그 민족의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욱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의 기초 과정 또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새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 더 배울 텐데,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예배드리는 3월달부터는 좀 더 역동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 중에 첫 번째 강의로 아버지, 우리가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목회는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봉사하게 하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